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자신들은 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남유다가 자신들이 이 반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 아수르를 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홀과 맹약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기 살기로 내가 싸워서 그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이거를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허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속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허위를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거, 가면 쓰는 거, 다 그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술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죽기를 강호하고 그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9절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 그냥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두렵지 않고 나는 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죠.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피할 곳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 돌이라고 돼 있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돌,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두 가지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시험하는 돌이고요. 또 하나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험하는 돌일까?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버림받은 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또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튼튼하지 않을 것 같은 돌인데 그게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초돌이 이 가장 주축돌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견고한 이 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하는 돌, 이 기초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돌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각오를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단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애굽이든 또 다른 어떤 큰 민족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하는 돌, 견고한 기초돌은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것이 우박처럼 또는 그것이 물처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은 정의의 돌이고 공의의 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거를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이게 뜨인 돌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그 뜨인 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깎이지 않는 돌이에요. 이 깎이지 않는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될 수 있어요. 정을 맞지 않는 돌. 그래서 바람과 이 물로 깎인 돌, 그리고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깎인 돌. 이거야말로 성전의 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 뜨인 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그 우상의 이 상들을 이미지죠. 그 상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부서뜨리고 파멸시키는 돌. 그래서 이 강력한 이 무기로서의 돌이 있는 거죠. 그게 공의와 정의의 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이것을 허위라고 그러잖아요. 허위라고 하는 이 거짓을 가면을 벗기고 진실되게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들이 아무리 편안하게 잔다고 할지라도 또 이불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라는 게 뭐냐?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이 오만한 자라는 거죠. 이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그 교만을 드러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의 상황은 허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허위를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23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 농부는 부지런해도 안 되고요. 게을러도 안 된대요. 이 부지런하면 너무 부지런하다 보면요. 이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또 너무 게으르면 똑같이 식물을 죽여요.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때를 맞춰서 그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가장 부지런하게 또 어떤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느긋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에 파종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파종해야 될 때 갈기만 하는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식물을 다시 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갈기만 하고 개간하고 고르기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지금 심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때가 되면 이 농부는 아주 부지런하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어야지만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었으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이 또 추수할 때의 방식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리깨로 또 어떤 때는 수레바퀴를 또 어떤 때는 작대기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이게 각각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식물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다르게 그거를 거두어서 그거를 이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부수지 않을 정도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저는 이게 기묘와 광대라는 게 저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각각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이 기묘하지 못해요. 사람은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그냥 이 들은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뭐냐면요.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있는 말씀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냐? 이 농부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수확을 하고 어떤 때는 심기도 하고 그 심고 거두는 것조차도 그 식물의 씨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고 또 수확하는 것도 다 다르게 하고 왜? 그것이 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TOP라고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살리는 방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씨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